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팔을 벌려 여러분을 환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 주님의 팔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작은 우리를 크신 팔에 안아주시며 제한이 많고 한계도 많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기억하며 그 품에 안기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이 예배, 참된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누리고 또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겁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기쁨,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하든 한 번으로는 또 단판으로는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세 번은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작은 가위바위보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단판에 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쉽게 승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한 10,000원 정도를 걸어놓고 옆 사람과 가위바위보 했는데 졌어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00원이 쉽게 꺼내질까요? 한번 지금 해볼까요, 여러분? 네. 그때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졌다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에이, 가위바위보는 3세판이지 라고 그 세 번의 숫자를 말합니다. 자, 3이라는 숫자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타이르거나 알아듣게 얘기할 때 몇 가지 세죠? 자, 빨리 해. 자, 하나, 둘, 셋까지 셉니다. 그쵸? 그 누군가에게 뭐 기회를 준다 할 때도 보통은 웬만하면 한 3번 정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도 3이라는 숫자가 꽤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3이라는 숫자와 가장 관련이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죠? 3번입니다. 3번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몇 번을 물어보셨죠?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3번의 고백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자, 베드로는 뭘 해도 3번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3번은 해야 깨닫고, 3번은 해야 인정이 되고, 3번은 되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하실 때 3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쯤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했다. 자,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아주 특심한 유대인들,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할 때 아주 열심인 유대인들이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오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영락없는 유대인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기 같이 생긴
커다란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유대인의 음식법으로는 먹는 것은 물론이고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것들까지요.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크리스찬이었지만 맞아요, 영락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지난 1500년 동안 지켜온 뼛속까지 배어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그도 지켰을 거예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은 지금 베드로 앞에 보여진 그 광경 앞에서 정말 베드로로 하여금 끔찍하게 여기도록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고 부정하여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어요. 이것이 함께 섞여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소고기가 있죠. 그리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함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소고기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장면은 아마 유대인으로 나고 자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온 베드로로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부정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되새김질 하지 않아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비늘이 없는 것, 오징어 정도 해볼까요? 돼지고기하고 오징어하고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삼불고기 아닙니까? 정오때 돼서 배고프다 하면 할렐루야 잘됐다 해서 우린 정말 맛있게 먹을 텐데요. 그렇죠? 베드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언제든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건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음식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그랬을까요? 세 번. 세 번이 반복됩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뭘 하든 세 번이에요. 자, 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장면이 세 번이 반복된 직후에 오늘 17절 상반절에서는 베드로가 고뇌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7절의 상반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아멘. 자, 속으로 의아해 하다 할 때 이 의아해 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심리적인 상태, 요즘 말로 하면은 멘탈이 붕괴됐다 그러죠.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그러한 형편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그만큼이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음식법이라 함은 그냥 식사 예절 정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와도 같았어요. 자신의 뿌리 깊은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에 대한 답변이 음식법이었어요. 이것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의 본문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10장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에요. 설령 베드로가요 100번 양보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갔다 해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함께 식사하는 문제였어요. 함께 그들과 앉아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던 그 부정함과 깨끗함의 기준이 베드로에게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 안에 있었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음식법을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음식법을 주셨을까요? 이 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의 택한 백성,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 마음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것을 원하셨는지요. 우리가 오늘 5절까지만 읽었지만 신명기 6장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그래서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우리의 손목을 볼 때든지 다른 사람이 우리의 미간을 볼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먹는 거예요. 그건 먹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빼먹지 않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먹는 거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상황, 그리고 기가 막힌 형편에 처해서 모든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우리는요, 배가 고파서 꾸역꾸역 먹잖아요. 옆에서 뭐라 그래요? 넌 지금 이 지경에 밥이 넘어가니? 하는데 먹어요. 사람은 먹습니다. 먹는 것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 자주 반복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밥 먹듯이 한다 그래요. 밥 먹듯이.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밥 먹듯이 깜빡깜빡해. 아주 자주 그런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런다는 말입니다.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법을 주셨다 할 때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밥 먹듯이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먹을 때 마실 때 밥 먹듯이 하나님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겁니다.
밥 먹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여 깨끗하게 하셨지.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셨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 이스라엘이요,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여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더니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세요? 모든 민족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잊어버리고 구별됨이 아닌 분리하고 나누는 데에 하나님의 법을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모든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는 듯한 의아해 하더니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적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지? 라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베드로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변화를 위해서, 베드로가 변화되기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베드로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좀 볼까요? 베드로에게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도 유대교에 상당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호의적이다 못해 유대인이 하는 모든 것을 그도 행하였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지켰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요구가 되었던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적인 의무, 이거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대로 구제를 하였다. 이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계에 언제나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요, 전도자 빌립이 광야에서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그 먼 거리를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고작 그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였는가? 성전의 가장 바깥쪽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높은 벽이었어요. 여러분, 경건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구제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방인으로서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 그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의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이름을 부르며 너의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지 고넬료의 행위, 그의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갈급한 목마름을 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이것은 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대비되는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두 기도의 모습이 아마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리와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금식하고 나는 이만큼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며 구제했던 것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 됐다 하죠. 무엇이 다를까요? 고넬료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구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겉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았을 수 있지만 그의 속사정은 세리와 같았을 거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멀찌감치 서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세리의 마음, 목마름과 갈급함이 고넬료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대하라고요. 그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도착한 바로 그때가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죠? 예, 3번의 음식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딱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절묘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우 정확한 시간에 서로 맞닿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괴로울 정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너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보낸 사람들이 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지시하여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서로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서야 의아해하던 모든 것이 밝히 깨달아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걸쳐서 주시는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변했죠. 이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그 외모를 보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각 나라 중 어느 민족에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는 고넬료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죠. 고넬료와 함께가 아니죠.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높여요 그들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참 아름다운 일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실 때 이방인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유대인 베드로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는 유대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늘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인 고넬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해하든 말든 갈급해 하든 말든 다짜고짜 하나님의 일만을 이루면 되니까 그냥 밀어붙이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함께 이루어 가시며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죠. 한 해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베드로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의아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내 앞에 펼쳐질까 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변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는 고넬료와 같이 갈급하고 여전히 목마름으로 나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동일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갈급해하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아주 가깝게 지내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많은 얘기는 어려웠던 이야기, 억울했던 이야기,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모든 이야기, 모든 내용, 뭐 거의 모든 문장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힘겨운 일이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평범한 아주 작은 일상의 이야기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들으면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반복을 하시니까 제가 좀 듣기에 불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런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들어보니까 다 지가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느냐? 그냥 혹시 이거 그냥 선교사님 말버릇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선교사님이 해주신 대답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신뢰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저는요,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 드리지? 어떻게 하면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귀를 하나님께 쫑긋 세울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삶, 바로 그 삶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의 삶이 과연 그러한 삶인가, 저는 선교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자, 내가 일하고 그만큼 이루어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한 삶을 원하시나요?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한 삶을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설레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렇게 참여하고 동참하는 우리 교회 반월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해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2절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바늘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와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바늘교회의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라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바늘교회의 범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